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정수리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라운이더라고요. 크라운, 왕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우리 아버지의 그 헌신, 그래서 선조들보다 그 아버지 요셉이 더 큰 복을 받았고 아버지 야곱보다 요셉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게 갈등 없이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노 부부에게 금슬이 너무 좋아서 그 비결을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라고 들었더니 우리는 서로에게 그때그때 미안하면 미안해라고 표현을 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그때그때 감사해 고마워라고 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좋은 감정이 생기면 사랑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없어진다. 갈등이 없어지니까 더 금실이 좋아지더라. 인정하시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 안 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게 되면 갈등이 쌓이게 돼요. 갈등이 쌓이다 보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배당에 오면서도 무표정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악수도 없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악수를 해도 힘없이 그냥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악수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전 너무 반가워서 손을 꽉 잡아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힘없이 손을 드는 분하고 너무 반가워서 꽉 잡는 사이에 그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 저분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구나. 오해가 쌓일 수 있죠. 여러분들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에너지로 이웃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있을까? 이 노부부의 예를 들었지만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따뜻하게,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고마워, 미안해, 정말 사랑해. 사실은 이 미안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사실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느낌이 와요. 그 살아왔던 이런 모든 과정들, 섭섭했던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담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 하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질 수 있잖아요.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이 집에 시집 와서 구박받으며 살았는데 무뚝뚝한 남편이 어느 날 고마워라고 해주니까 다시 이 집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이번 구정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친척들에게 표현해보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복의 통로는요, 깨끗해야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축복이지만 그 뿌리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요셉 그 아들에게 흘러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임종을 예감을 하고 12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신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고 자식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비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의 면면을 보면서 축복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녀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도 주셨어요. 좀 아픈 말씀도 주셨고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면 어려운 일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당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은 해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셨어요. 이 분량이라는 것은 준비된 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2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복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파라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를 맺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열매 맺는 모습을 담아서 무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성한 복의 축복을 예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올 복에 대해서 말씀한 표현이 무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성한 복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 인류의 구원과 온 인류의 복을 하나님께서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성하다라는 이 말을 요셉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요셉 안의 상처들, 요셉 안에 있는 많은 그 쇳덩어리들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작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들 장남을 통해서, 므낫세라는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일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에 던져져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되는지,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던져져야 되는지, 아무 죄 없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처음부터 안 될 놈이었나? 나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나?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억울함,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번에 이런 모든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와 이러한 것들을 다 잊고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들을 받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삭제해 주셨다, 지워버렸다라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에브라임, 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앞으로 부흥케 해주겠다, 창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들, 내 과거의 모든 죄책감들, 상처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준 그 상태에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얘기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던 일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수고했던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늘 집착하고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수고의 땅이었다면 앞으로의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해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의 과정들, 수고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샘이라는 건 뭐냐면 샘물을 의미해요.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마르지 않는 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는 eye라는 의미가 있어요. eye가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 몸에 샘터가 있어요. 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샘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눈물을 하게 되면 고통의 눈물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슬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쁠 때도 웃잖아요. 기쁠 때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어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고통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자, 운동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기까지 그라운드에서, 마룻바닥에서, 운동장에서 흘렸던 그 땀, 그리고 그 고통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트로피를 들으면서 그 환희에 찬 그 감동의 순간에 울잖아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물의 고통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계시록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오해와 억울함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눈물, 지난날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지워주시고 눈물의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나의 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애통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 쓰시고 죄인들의 값을 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음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할 수 있었고 우리의 죽음을 승리로 부활로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 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을 마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오늘 단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만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가운데 말라버린 영혼의 샘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넘었다라는 게 담은 벽을 얘기합니다. 담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문제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담들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 담을 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자녀들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친척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뻗어나갈 것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초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다 써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올해는 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곁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시냇가에 이미 심겨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성장해요. 떠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 곁에 있으면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부모의 신앙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절기에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바짝바짝 말라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보기에도 흉측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 자,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지만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마치 겨와 같이 바람에 이 겨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샘 곁에 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속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소속감, 정체성,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 물질 곁에 있느냐, 세상 곁에 있느냐. 악한 자들이 자꾸 나를 유혹할 때에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내 존재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기 나와 보시면 활 쏘는 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왜 저 사람 나를 공격하지?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형들이 자기를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곤고한 일이 많고 돌이켜보니까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날이 많고 죽을 일들이 쌓였구나. 우리의 삶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근심, 죄악, 죽을 일들이 수북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누리겠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샘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2025년에 남은 삶, 그리고 우리의 여생에 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어쩌면 기죽지 않았습니다. 기죽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는 복이었습니다. 적대자가 강할수록 요셉은 더 강해져 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주셨다라는 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 바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목자의 손이 요셉의 고통의 담을 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복 중에는 분명히 야곱의 복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해서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가고 오는 길도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 고난이 아들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보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3년이 지나서 30세 되던 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의 시간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그 수고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모님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오히려 자녀들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선조보다 야곱은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보다 요셉이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는 더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친척들에게도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해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 통해서 언젠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유언을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 뭐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아버지의 수고, 우리는 늘 그래서 고향을 그리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 계시지만 그 부모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늘나라 바라보는 삶, 이게 본향이잖아요. 부모님을 그리고 그 부모님 뒷배경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본향을 그리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 야곱의 마지막은 바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놀라운 재회의 그 기쁨을 맞으면서 그의 인생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주신 그 큰 복보다 더 큰 많은 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